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12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1장에 기록된 지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전부를 드리는 삶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인데 오늘은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귀한 것을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귀한 것을 누구에게 나눠준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나눠주고 내려놓는 것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져라. 물 위에 무엇을 던지면 사실 돌아올 수가 없죠. 물이 흘러가는 대로 어딘가로 갈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은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를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신 분이 많이 계셔요. 우리 은혜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헌금하는 거죠. 그런데 훗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통로를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저가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은혜교회에 와서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그룹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은혜이지만 이렇게 은혜인 적이 없었어요.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어저께 청년이 한 명이 또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유도 없이 그 청년하고 떼약볕에서 1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삿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어가지고 키가 없는 거예요. 텍사스에서 20시간 운전해가지고 온 거예요. 와, 근데 제가 그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안이 불교 집안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늘 교회 다니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과 신앙생활하고 또 가족들이 그런 분들이고 또 공동체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이 많겠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수없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피해 다니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이제 또 은혜교회 주의종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누가 합니까? 잘 믿지 않던 내 사돈, 우리의 친구, 친척분들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은 많이 갖고 계세요. 물질도 있고 회사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7이나 8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누가 합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말씀처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멘.
또 7이나 8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특별히 또 두 번째의 지혜자의 삶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그럴 수는 없죠. 아침에 씨를 뿌렸으면 좀 쉬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손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내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맡은 소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지키며 찬양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2년 반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서면 예배, 매일 콘티를 준비해서 미디어팀에 보내고 찬양팀에 보내고 연습하고 준비하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육신적으로는 사실 힘이 들지만 교회에만 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막 힘이 펄펄 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막 기쁘고 막 그러고 집에만 가면 제가 뻗어가지고 집에서 또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또 식사를 준비하면 그건 먹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콘티를 준비하면 이게 안 나와요. 아침마다 5곡을 준비하는 것이 거의 산고의 진통입니다. 기쁨으로 하지만 어떤 때는 이런 고민도 있어요.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과 이 찬양이 맞아야 될 텐데. 어떤 때는 찬양을 뽑아놓고 12번을 바꾼 적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금방 주십니다. 5분도 안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구나, 손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유튜브 찾으면서 어느 교회에 무슨 찬양의 은혜 있다 그러면 끝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 찬양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전주와 또 그 인트로뿐만 아니라 벌스 들어가는 부분, 코러스 부분이 어떻게 하면 더 은혜스럽게 찬양 드릴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도 부족하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손을 놓지 말아라. 저는 정말 은혜교회에 와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고 제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지 몰라요.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삶, 세 번째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에게 권면합니다. 나이가 젊어서 청년일 수도 있지만 심령이 젊어서 청년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행할 수는 있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하고 청년의 때에 시간을 잘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아멘. 새벽에도 섬기고 저녁에도 섬기고 낮에도 섬기고 시간이 없어도 섬기고 멀어도 섬기고 가까워도 섬기고. 제가 1990년도에 미국 와서 산 곳이 라구나 니겔이었습니다. 라구나 니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라구나 니겔이 차로 거의 한 40-50분 걸리죠. 논스톱으로. 그런데 그때 어느 장로님 댁에 제가 살았는데 새벽 기도 장소가 어디였냐면 존 웨인 에어포트였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라구나에서 그쪽까지 또 와야 돼요. 왜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분 따라서 교회를 오다가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그 장로님 권사님이 새벽에도 일하시고 정말 그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깜짝 놀랐냐면 자신을 위한 삶이 없어요.
그분이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억하면서 그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시간 가운데서도 그거를 쪼개서 그 먼 거리를 새벽 예배 드리고 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루하루 변해갔습니다.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이상이 전도서 11장에 나타난 지혜로운 삶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나타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다 때가 있습니다. 섬길 때가 있고 헌신할 때가 있고 선교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팬데믹 전에 우리 그룹 식구들과 인도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고아원을 다니며 그 수많은 아이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섬겼는지 몰라요. 그때 같이 갔던 집사님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목사님, 내년에도 여기 또 올 수 있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입에서 뭐라 그랬냐면, 뜬금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찬양팀을 섬기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요, 습관적으로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요, 어떤 분은 꾀꼬리,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집사님, 찬양팀 섬기시죠? 그러면요, 어떤 분은 뛸 듯이 기뻐해요. 네,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사역을 하죠. 또 어떤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때 어떤 분은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고 무릎에 힘이 빠지고 몸이 지끈지끈거리고 나중에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나중에 섬기겠다고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려면요, 내가 내 시간 생각해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주의 종이 권면할 때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내 시간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써야 될 물질을 다 다른 곳에 사용해버리고 내 건강이 다 소진되어 버리고 그때 가서 섬기려고 하면 늦어버립니다. 지금 섬길 수 있게 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 두 번째의 지혜로운 삶은 전도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지었죠. 그런데 성경학자에 의하면 노년에 이 전도서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아니고 인생을 많이 살아본 다음에 연구하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이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한 절 한 절 말씀이 그 솔로몬의 삶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좋은 말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성경의 말씀으로. 또 그룹에도 우리 어른들이 청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이 전도서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말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분들이 공부할수록 돕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삶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본분이 있겠죠? 여성의 본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본분이 있고 어머니의 본분이 있습니다. 군인의 본분도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소문이 총으로 사람들을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무엇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니까 또 잘못된 약을 먹으니까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생명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 또 주님을 위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사람도 많을 터인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멘, 어른의 말을 듣고,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 가운데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 이렇게 3세대, 4세대가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흔히 있는 대화가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일어나시면 그 방에 들어가서 인사는 못 드리고 바깥에서 어른이 일 나가면서 인사하는 거죠.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기침한 게 무슨 뜻인가? 일어나셨냐는 거죠. 밤새 안녕하셨냐고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식사를 해도 어른들이 오시고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드시면 같이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 오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른도 오기 전에 애들을 먼저 밥을 주고, 제가 몇 년 전 어느 그룹을 섬기는데 요맘때였습니다. 굉장히 분주할 때죠. 창립 기념일 때.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막 예배를 드리려고 막 이러는데 부모님들의 생각에 아이들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애들을 먼저 밥을 먹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요, 거기서 이렇게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오셔야 되고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이 전도서 12장에 나타난 지혜로운 삶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을까요? 여기는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에 나타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 화목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하고 화목하면 또 저 사람하고 척질수 있어요. 그러지 않길 원하지만 그거 압니까? 그분은 또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은, 기본은, 기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지혜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척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 죄를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술로 고백해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어야 하며, 할렐루야,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것을 믿으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뤄내셔서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내 삶을 모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또 많은 사람과 화목하되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삶 풍요롭게 살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루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은혜하는 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기도하며 예배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며 우리 귀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온 은혜교회가 40년을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네 손으로 모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을 높여 드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맡겨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원수 마귀,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분열케 하는 겁니다. 계속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 화목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희생 당하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길이 열려진 거고, 그리고 바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러한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무엇이 지혜예요? 젊은 날에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바로 젊은 날에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시고,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40여 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한 모든 것들,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40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는가, 무엇이 지혜인가, 바로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가 이 팬데믹 가운데 이렇게 정말 예배하기 힘들고 어렵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짐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사역 사명,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케 하는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성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 갈지어다. 깨끗한 바들 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바들 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mag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제 부흥성에 위해서 강사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실 바랍니다. 오늘도 양육가정 이제 지주다 자질로는 안 하신 분들은 또 오늘까지는 신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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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라.